우리에게 또 이런 복된 날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아름답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또 이렇게 귀한 또 단을 또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시작.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주셔서 변화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뭔가를 한 게 있어서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었던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요나서를 봤잖아요. 요나서 4장을 봤었는데 요나서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그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우리 신앙이 혹은 우리 삶이 확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냥 좀 오랜 동안 이렇게 플래토를 쭉 그러면서 그냥 평지를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에 훅 성장할 때가 있다고요. 그렇게 성장할 때가 어느 때냐면요,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느꼈을 때. 요나서가 보면 마지막에 보면 결론이 없어요. 결론은 뭐냐면 요나서가 그래서 변화됐다. 요나서가 뭐 잘됐다. 어떻게 정말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고는 끝나버려요. 근데 그걸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사랑을 안 거예요, 요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고. 그래서 요나서를 읽으면서 제가 막 느꼈던 게 하나님의 사랑. 그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선교지를 가서 전도하러 가라고 보내는데, 아니 왜 하필 왼수들에게? 그잖아요? 우리 형제들을 죽이고, 정말 처절한 왼수잖아요. 그 아수르가 또 추수 때만 되면,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추수 때만 되면 와서 다 싹쓸이해 가요. 그냥 쓸어가는 게 아니라 막 죽여가면서 싹쓸이해 가요. 그런 저런 진짜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막 불과 유황이 막 떨어져갖고 확 한 번에 멸했으면 좋을 족속들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면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필 그렇게 피해를 보고 아픔을 겪은 요나에게 네가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저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나가요 2장 3장에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막 3장에 가서 또 순종해서 사역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뭔가 찜찜해. 왜냐하면 본인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시냐는 거예요. 왜 저들을 다 죽여버리고 저들을 멸하고 벌하면 이스라엘이 고통받지 않고 정말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저들을 구원하려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역을 다 했어요. 훌륭하게 했어요. 열매도 맺었어요. 12만 명이 다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4장에서 보면요, 4장 전체에서 보면 불만이 꽉 차 있어요. 분노가 차 있어요. 그 마음이 꽉 차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을 모르겠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뭐 직업 훈련도 받고 뭐 또 제자 훈련도 받았지만 중요한 건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함을 잘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뭐 없어요. 여기 나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기 나와도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고 막 하나님 보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이런 마음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옆집 아저씨 보고 나온 것처럼 잠깐 만나서 뭐 대화 몇 마디 하고 식사 좀 하고 그렇게 뭔가 형식적인 것들을 다 끝내고 그냥 돌아가면 되는 것처럼, 예? 뭔가 괜히 그냥 식사 약속을 잡아가지고, 예? 아, 내가 이 시간도 없는데 식사 약속 잡아가지고 내가 참 그러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약간 싫은 마음 가지고 가서 그 시간 1시간 동안을 서비스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마치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서비스하고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견디고 간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 없으면요 모든 게 억지가 돼요. 사랑이 있으면요 모든 일이 쉬워요. 모든 일이 잘 돼요. 예? 무슨 사역을 하든지 잘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요 못할 게 없다고요. 제가 어제 올린 그 북한의 그 이름이 김종수인가요? 그분 30대인데 그냥 한마디밖에 그냥 누가 하는 한마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그 한마디 한 구절을 딱 듣고 들었어요. 처음엔 별로 감이 없다. 나중에 계속 그게 그냥 귓전에 나왔는데 그게 계속 자기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냥 북한에서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구하고 거기 성경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죽어요. 예?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면 그냥 가서 또 수용소 가서, 예? 정말 모진 고통을 다 당하고 치욕을 다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구해서요 6개월 동안인가요? 제가 기억에 이렇게, 예? 다 외워버렸어요. 성경을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싹. 왜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읽으면서 막 은혜를 받고 그냥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요 너무 정확한 말씀들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았는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그리고 그냥 수용소 들어가잖아요. 몇 사람 같이 예배드리다가, 예? 그게 발각이 돼갖고 누가 또 찔러가지고 수용소 들어가갖고 거기서도 또 4-5명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있는 그 조그만 그 방에서 사람들을 또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 그 간수가 또 묻잖아요. 이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서가 뭐예요? 지금 빌립보가 어떤 곳이에요? 이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죠. 마게도냐로 건너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내가 아시아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리고 순종하고 유럽으로 틀어져. 이 저쪽 터키 지역으로 안 가고 유럽으로 틀어서 결국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서 그 위에가 마게도냐고 밑에가 아가야인가요? 예, 그죠? 뭐 저기 저 뭐예요? 저기가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예. 근데 그 윗지역에 그 마게도냐에 처음 갔는데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도 없어요. 그냥 뭐 회당도 없고 뭐 기댈 데도 없으니까 강가에 가서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또 귀신 들린 여종을 또 치유해줬다고 또 감옥에 가둬놓고 또 때려 그렇게 죽도록 때려가지고 감옥에 가둬놓고 근데 그를 통해서 간수가 변화되고 그죠? 그 가족이 예수를 만나고 근데 이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거 가서 다 변화시켰다니까요. 정말 계속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죽어도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으며 정말 주님과 함께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아니까. 내가 지금 그게 있다는 걸 느끼고 있나요? 이 양반은요, 그냥 그걸 아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질 않아요. 정말 철저하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너 그러면 사형당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 사형을 막 6사람을 놓고 사형을 시키는데 기관총을 놓고 뭐요 그 연발로 놓고 갈기는데 연발이 아니었나 보다. 한 탕탕탕탕 6발이니까요. 예? 6사람이 쏘는데 다 비껴간 거예요. 뭐 대령인가가 쟤네들이 마음이 약해서 사람에게 못 쏘나? 다시 한번 사격하라고 또 시켰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총알이 비껴가는 거예요. 계속 벽에만 꽂히고 자기에게는 비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령이 뭐 이런 것들이다 시작해서 지가 직접 하고 장전을 해서 막 쐈는데 가까이 쏜 거죠. 그냥 거의 정말 타격이 이 가슴에 꽂힐 정도로 가까운 데서. 근데도 불구하고 불발이 되고 안 나가는 거예요. 탄알이 3번이나 그랬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털썩 주저앉아 버려요. 총알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거기서 그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만 해도 300명이 변화된 거예요. 네? 자기 방에 있던 사람들이 또 저기에서 한 몇십 명이 또 나갈 때 그 사람들이 나가서 또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의 소식을 전하고. 네? 그러면서 이가 당부했던 게 뭐냐면 내 얘기를 하지 말고 당신의 간증을 하라고. 당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간증을 하라고. 네? 그 변화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정말 그 영혼들을 살리고 위해서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약 한 1,500명 정도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훨씬 더 많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고 믿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믿고 너무 편하게 믿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랑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에 불과하고 내가 예배를 드려도 그냥 서비스하는 것처럼 1시간 내가 수고하고 가야지, 1시간 반 동안 내가 수고하고 가야지 그 생각만 있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 그게 없이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는요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항상 정말 동행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느끼게 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나가 제일 싫어했던 게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은혜라니까요. 은혜를 좋아해요? 좋아하죠. 나에게 임하는 은혜. 근데 저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는 더럽게 싫어요. 왜? 저 사람은 죄인인데, 그잖아요. 저 사람은 죄인인데 허물도 많고 하는 짓도 아직도 못됐고 아직 변화도 안 됐는데 왜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풍성하게 임하는지. 예? 그런데 또 보면 뻔히 답이 나왔는데 또 교인들은 또 왜 저 사람에 대해서 막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그렇게 동조해 주는지. 배 아래 꼴려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내게 임하는 은혜는 오케이, that's okay. 근데 저한테 임하는 은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요 내가 먼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가 임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내가 변화돼서 은혜가 임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변화된 거예요. 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근데 남에게 임하는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도 변화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싫어하잖아요. 더럽게 싫어하잖아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먼저 주신 거예요. 내가 잘 하기 때문에, 내가 막 변화돼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는 다 보면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저런 영혼들은 다 그냥 죽어야 되고, 그냥 멸해야 되고, 망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그들의 악 때문에? 아니요. 나도 똑같은 존재라니까요. 나도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들이 망했던 이유는 악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악해서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기도하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니까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랬다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사람까지 갔으면 한 사람도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살았을 수도 있어요. 10사람에서 끝쳐가지고 문제지.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저 원수들에게도, 저런 정말 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도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눈에 띄면, 그게 정말 깨달아지면 사람이 확 성장한다니까요. 요나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근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정말 계속 뭐예요? 뭘로 살아요? 인과응보로 사는 사람은 항상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사람은 원래 그래요. 원래 정치인들이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나에 대해서는 항상 인자해요. 나에 대해서는 항상 후하다니까요. 못 봐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한지. 거기서 인정을 해야 우리가 영혼들과도 정말 교제권을 넓혀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교제권을 잠언서에도 했잖아요. 잠언서 1장도. 잠언서의 목적이 뭐예요? 잠언서가 주는 목적이 지혜와 훈계. 그렇죠? 지혜라는 게 뭐예요? 그 대나무 죽자 밑에 뭐 침자가 있잖아요. 예? 침으로 찌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아파야 된다니까요. 깨달아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를 얻는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뭐예요? 야, 목사가 너를 자꾸 너의 죄를 정확히 알고 자꾸 너만 미워서 치나 보다. 아파야 된다니까요. 목사가 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라고요. 그게 지혜라고요. 근데 그걸 듣고도, 아픈데 그걸 듣고도 계속 버티면 망하는 거죠. 훈계라는 게 뭐예요? 예? 이게 수정 기능을 해주는 것. 누가 해요? 지혜라는 건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훈계라는 건 성령님.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정말 그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그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정말 이제는 의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바꿔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잠언이요, 그냥 세상에 뭔가 이렇게 교훈을 주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 다윗의 자손인가요? 잠언 뭘로 시작하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해요. 1장 1절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 근데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하나님.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도 이제 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대한 권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 하나님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고요. 대신하고 있다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게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지 어떤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뭔가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는 세상 지식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잠언을 잘못 보면요 안 변해요. 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잠언을 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영적인 것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어떤 인격적인 인품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뭐 동원해서 다 깨닫게 하면 그러면 내가 변화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변화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젊은이와 어리석은 자를 동일하게 봐요. 젊은이는 뭐예요? 힘은 있어요. 다 컸어요. 뭐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나한테 훈계하지 마.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 나는 이제 내 지혜로 살 거야. 나는 알 만큼 알아.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어리석은 자래요. 젊은이와 어리석은 자를 같이 보고 있어요. 동시에 같이 본다는 게 어리석다는 게 뭐예요? 텅 비어있다. 인간의 이 정말 정신의 세계가요. 젊은이는 아직 채워지는 이 살얼음이 살짝 이렇게 위에 있는데 그 속은 뭐 물과는 이렇게 밑에 물과는 한참 떨어져 있는 이게 공간이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걸 채울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하는 사람이, 젊은이라고 내가 정말 그래도 내가 대학교까지 내가 다 배웠고 내가 이제는 이만큼 컸고 내가 나이가 이제 20대인데 뭐 내가 알 만큼 다 아는데 그게 어리석다니까요. 사람들은요 마귀가 주는 게 뭐냐면 거기서 1장에서 쭉 보면 나오는 거예요. 패거리를 짓게 해요. 패거리를 왜 짓게 해요? 그래야 뭐예요? 더 커지니까. 나 혼자 있는 것보다 10대들 그러잖아요. 떼거리로 막 몰려다니면서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죠. 그죠? 혼자 있으면 또 다른 떼거리에 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더 큰 떼거리를 만들어갖고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막 그냥 강하게 막 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패거리를 만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좀 뭔가 안정감이 있어요. 왜? 무리를 지었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힘이 강해져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패거리로 다니면 죄의식이 좀 덜해요. 죄의식이. 얘네가 하니까 내가 한 거지. 죄의식이 덜하다니까요. 별로 나중에는 안 느껴요. 죄의식 자체를 안 느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렇게 돼요. 이게 패거리 의식만 그런 게 아니라요. 민족주의가 그렇고요. 또 군국주의가 그렇고요. 이걸 또 뭐 민족주의, 군국주의, 또 뭐 국수주의, 혹은 특히 이제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지성인들이 독일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문학들이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번 민족주의로 확 빠져버렸어요. 아리안주의. 거기 빠지니까 히틀러의 선동에 확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요.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 군국주의가 그게 패거리예요. 그게 우리는 그러니까 막 저기 뭐 중국 같은데 그런 어떤 중국 지상주의 막 하면서 그렇게 막 패권을 앞세우니까 주변국들이 막 힘들어지잖아요. 베트남이 그러고 또 필리핀이 그러고 뭐 한국은 안 그러네, 일본은 안 그러네. 힘들어진다니까요. 이렇게 정말 우리는 우리끼리라는 이 자체가요 되게 매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어떤 짓을 하고 사는지 모른다니까요. 우린 나를 통해서 주변이 살아야 돼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섰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고요. 우린 패거리를 지어서 저런 놈들은 다 망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변을 섬기고 살리고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지금 빌립보는요 전혀 바울이 가고자 한 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시작했어요? 주님이. 그잖아요. 여기서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주님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누가 시작하셨어요? 예수께서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시작하신 거,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 이거 알면 우리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 사랑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패거리 의식만 가지고요 계속 사람들에게서 뭔가 이렇게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도대체 뭐 필리핀은 왜 가는 거야 막 그러고 저들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자꾸 필리핀을 가는 거야. 뭐 저들을 위해서 뭐하러 기도해. 여기도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들을 위해서 뭐하러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하는 뭘 저 돈을 막 저런 데다 막 쓰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요나처럼 깨닫지를 못해요. 초막 하나 짓고요 그 언덕에 올라가서 쳐다보는 거예요. 저기 망하나 안 망하나 니느웨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차피 저들을 멸하지 않을 거 아니냐고. 그냥 나를 그냥 죽여달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나를 죽여버렸어야죠. 요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잖아요. 얼마나 못된 인간이에요. 그것도 감히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해 납득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가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가잖아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안 된다고 계속 하나님을 거절해서 도망가고 그러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와갖고 순종하고 그들에게 그냥 지나가면서 니느웨 성에서 겨우 한 3일을 막 돌아다녀야 될 길을 겨우 한나절 돌아다니면서 그냥 니네 회개하는 망한다 이 새끼들아 막 이러고 다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했어요. 정말 엉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했어요. 그냥 엄청나게 열매가 맺어졌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요나는 계속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강팍한 마음 가지고 그러고 살다가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설득하죠. 요나야 너는 지금 이 박농쿨 하나를 벌레가 와서 씹어먹었다고 그래서 말라 죽었다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니? 그럼 당연하죠 막 이러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냐면 야 그거 하나 때문에 박농쿨 하나 때문에 네가 막 그거 죽었다고 분노하는데 저기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고 그 가축과 그 생명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면서 딱 끝나요. 뭐예요? 깨달았겠죠. 요나가 깨달았겠죠. 하나님이 설득하시는데 깨달았겠죠. 그잖아요.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재물을 양발에 놓고 살아요. 겸하여 섬기고 산다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는 척만 하고 있는 거지 결국 뭐예요? 다 세상 것,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 진짜가 뭔지를 모르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알아요. 이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배경화면에 불과해요. 지나가는 배경화면. 근데 그들을 알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되고 희생하게 돼요. 달라져요. 절대 배경화면이 아니에요. 도대체 저 친구가 이렇게 안색이 이렇게 안 좋지? 무슨 일이 있지? 예? 그러면서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또 묻기가 좀 힘들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에게 평안을 주세요. 저 영혼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예?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뭐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사역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상황이 진짜 안 좋아요. 바울도 안 좋고요,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많은 분쟁도 있었고요,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로마 옥에 투옥되어 있는 때가 지금,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게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까지, 또 좀 뒤로 가면 빌레몬서까지, 이 네 개가 옥중서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 네 개까지를 다 끝내려고요. 예.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했지만, 예. 이 옥중서신이 뭐예요? 자기는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있고, 또 지금 빌립보 교회는 다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되게 기뻐하고 있거든요. 되게 기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계속 기쁨을 표현하는 게 16번 나와요.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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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 이렇게 정말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내가 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기쁨이 없어요. 뭐란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면 세상 것 하나도 없어도요, 환경, 조건, 상황, 여건 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상황과 여건과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또 분노하게 되고 또 슬퍼하게 되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우리는요 예수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로.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게 얼마나 큰 거예요. 예?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은 계속 더 뜨거운 은혜로 경험케 하신다고요. 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너 알지? 예?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만 드리나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과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 내가 헌금을 내가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거로서 내가 예물을 드립니다가 아니에요. 나를 드려야 돼요. 나를.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대요. 거기 보면 표현이 딱 그렇게 나와요. 아벨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물질이 제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건데. 그래서 바울은요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면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빌립보의 그 변화된 영혼들을 계속 바라보니까 뭐예요? 계속 감사가 나오고 막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너무 신기해요. 막 변화돼서 막 너무 기뻐하고 막 반증을 막 들으면요 저는 막 진짜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는데,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이 모습들이 너무 기쁜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반드시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 이 확신 속에 살라고요. 에? 내가 변화돼야 된다니까요. 은혜를 받은 게 있으면요 그냥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차라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이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복을 받고도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면 그 짧은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 한마디 말씀 때문에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붙드는, 그게 뭐예요? 은혜라니까요. 믿음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은혜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럼 내가 뭔가 아직 변화된 게 없고 그러면 구하세요. 정말 하나님, 내가 죄인 되고 원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자꾸 구하세요. 그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온전한 깨달음을 가지고 계속 내가 불신함과 불순종의 그 플랫폼을 걷지 말고요, 그 단계에서 확 넘어가는, 이젠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젊은이는 어리석은 자라니까요. 어차피 어리석은 자예요. 텅 비어있는 걸 뭘로 채워요?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정말 생명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책망이 필요하고요, 아버지 훈계가 필요하고, 어머니의 법이 필요하대요. 할렐루야. 딱딱 조절해 주잖아요. 야, 그거 하면 안 돼. 아기 때부터 조절해 주잖아요. 그러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해도 돼. 이거는 해도 되고 네가 마음껏 해도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거야. 왜? 어리석으니까. 근데 누가 배운다고요? 내가 어리석음을 아는 사람이 배워요. 난 다 컸어. 난 이제 성인인데 나는 뭐 그러고 사는 사람은 절대 배울 수가 없어요. 주님,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절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정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점점 더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변화되어 가자고요. 계속 똑같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이제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또 교회로,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까요?